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많이 빠르게 흘러가서 6월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인지 또 특별한 날이죠. 교회로서는 아니지만 오늘은 다시라고 합니다. 다시는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가장 긴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긴 날인데요. 내일부터는 또 조금씩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겠지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는 또 못 참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하루가 날이 짧아지는지 보니까 평균 한 2분 정도씩 짧아지는데 그것도 또 똑같지가 않고 같이가 지날 무렵에는 겨우 10초 하루에 20초 정도 짧아지다가 이제 한 9월 정도 넘었으면 1분, 2분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낮의 길이가 그렇게 짧아지는 것을 못 느낄 것 같아요. 10초, 20초씩 밖에 짧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8월까지는 계속 낮이 이제 길다고 느껴지는 계절이죠.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활동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식구방에 이미 올려드렸지만 지난 6월 13일 토요일에 노원구 아파트 연합회 회원 40명을 인솔해서 천연성 예술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또 김민주 우리 씨가 함께 인솔을 했습니다. 1년 전경에도 50명을 인솔해서 천연단지 구경을 시켰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크루즈도 타고 베고니아 아쿠아가든 슬기동물원 견학을 했지만 그때는 천원궁 내부 관람을 하기 전이라서 딴 광장만 보고 왔기 때문에 천정궁과 천원궁 내부 관람을 할 때 한 번 더 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40명이 모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천정궁 내부 견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공교롭게 10여일을 앞두고 천정궁 공개가 당분간 안 된다. 그러니까 통지가 왔어요. 정말 너무 아쉽게도 결국은 천정궁은 이번에 또 내부에 올라갈 수가 없고 천원궁만 내부 관람을 하게 되어서 아쉬웠고 천원궁에도 지금은 외부 사람에게는 천일성전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은 가야 된다 하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천정궁 내부 관람이 있을 때 꼭 오고 싶다라고 하는 소감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 수련원 강당에 이렇게 모여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이 통해서 천부모님의 업적과 생애, 천연단지 전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일단 감동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되죠. 이제 천원궁에 곧바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 김규태 화백이 직접 나와서 한민족 성민대설사시에 관한 설명을 한 20여 분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화미술관 그리고 도자기 신라시대 것까지 있잖아요. 도자기관을 흘러본 다음에 새로 이번에 카페가 두 개가 생겼고 베이커리도 생겼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단지광장까지 구경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베고니아 아시아정원 아쿠아가든 카페 그리고 신비동물원까지 구경을 하고 마지막 팁으로 마지막 코스로 하는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A4 용지와
볼펜을 충분히 준비해 갔죠. 그래서 1년 전에도 정말 이 소감문을 받은 게 신의 한 수처럼 좋았어요.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것보다도 마음에는 좋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거를 본인이 직접 글로 적어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고 우리도 확실하게 그분들이 어떤 소감을 느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도 또 느꼈습니다. 짧은 하루 일정이었지만 이 소감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1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회비를 6만 원씩 다 받아서 모집했기 때문에 교회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교구장님도 정말 아주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버스를 대고 이래가지고 식사까지 대접하고 성지순례를 보통 지방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교회 돈은 자발적으로 어떤 이렇게 산악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다 식사 준비하고 다 뭐 간식 준비하고 교회에서 뭐 하나도 인솔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내고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하고 기념사진도 많이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악회 대장 신용선 회원이 제가 소감입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수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업적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 그리고 남북 통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대단한 업적과 함께 감동적인 견학에 대해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꼭 가정교회 김홍도 목사님을 찾아뵙고 주변에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가정교회에 다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전도가 되고 주변에 가정교회 다니라고 하겠다. 대단하죠. 이거는 뭐 참어머니께서 천원궁을 둘러보고 감동받아 나올 때는 정말 입회원서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소감문에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교수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업적이 대단하네요. 좋은 구경하고 다녀갑니다. 항상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면서 하얀 왕궁이 어떤 곳인가 궁금했는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내부를 보면서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네요. 크루즈도 타보고 싶습니다. 정말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여행 다닐 때마다 하얀 궁전은 뭘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직접 와보게 되었네요. 말로만 들었던 문수명 총재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업적을 직접 접해보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노원구 아파트 연합회의 테마 여행으로 가평 통일교 효종천원 성지를 관람하면서 통일교의 진정성과 완벽함을 체험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섬세한 안내를 받으며 통일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비가 와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연 속에 묻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마음도 편안하였고 목사님이 안내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고요히 경청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노원구 아파트 연합회 회원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정이 가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소감문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보람을 느낀 적이 쉽지 않는데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때로는 막 쾌감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천원성지에 다 데려와서 구경만 시켜줘도 생각이 바뀌고 전도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멋진 현원단지를 조성해 주신 우리 참부모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참부모님께서 매우 강조해 주신 말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뭘까요? 많은 주제의 말씀이 있죠. 뭐 가정, 평화, 통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환경 문제를 설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길지만 만물의 주인된 책임과 지구 회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환경 오염과 질병으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천성경 67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기적인 이용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아주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시면서 참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기적인 이용물로만 여길 뿐이다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님께서도 지난 2020년 9월 20일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개최된 신통일세계를 위한 100만 희망 전진 대회 때 전 세계 온라인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우려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의 40%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공기 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77억이 되는 인류가 2050년이 되면 100억 명 가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아들, 딸로서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날 참어머님의 강연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까지도 하신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13억의 인류를 갖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고비 사막을 과학기술로 녹지화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미국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은 우주를 개척하는 것보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 훼손되는 이 지구를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 본연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신 심정으로 강국하게 당부하시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말 가슴이 철렁했고, 참어머님께서 왜 이 지구의 미래를 놓고 끝으로 염려하시는지 그 마음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2000년 이후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이 국제과학 통일회의를 지난 2017년부터 재개하도록 지시하시면서 그 회의 주제를 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과학자들로 하여금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주동문 회장님을 앞장세우셔서 환경 문제를 전담할 효성국제과학통일재단을 창설해 주시면서 이 재단을 마더스 프로젝트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즉 마더스, 어머니가 직접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산업평화상도 환경 문제의 기도자들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동문 이사장이죠. 이사장님이 창조 본연의 세계와 지구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정말 이걸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 전문가들의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참어머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환경 일학지대에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참부모님께서는 그토록 염려하시는 내용과 또한 환경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위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지구의 사막화 현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유엔의 사막화 대책 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지구 면적의 41%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의 100배 크기의 면적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로 인해 매년 6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약 6천여 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지구의 흡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역의 17%는 이미 파괴되어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멀지않아 그곳에 사는 동물들조차 숨쉬기 힘든 사막으로 변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막화로 숲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점점 산소가 부족해져서 야생동물은 멸종 위기에 이르고 물 부족 현상으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서 전 인류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도 다방면으로 사막화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분명한 대안은 바로 나무 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합쳐져야만이 가능하며 참어머님의 말씀처럼 우주 공간을 향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 심기에 대한 실감나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무를 심는 여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서 정말 남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구상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일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 가서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도만 더 오르게 된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지구 대지양의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의 대부분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결과로서 물 부족과 가뭄, 지구 사막화로 이어지면서 자연환경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황사와 매연, 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의 이 오염도 심각하지만 특히 물의 오염, 즉 강과 하천과 이 바다의 오염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할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구가 악취 풍기는 오염으로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곳곳마다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고 있고 기름 유출, 공장 폐수 등으로 맑고 깨끗한 강과 하천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고기들의 먹이가 되어 결국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의 삶을 다시 공격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 인류와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환경에 관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환경기념일. 그게 무슨 날인지 아시는 식구님 한번 손들어보세요. 예. 대통령이 한 명도 없으면 대부분 모르고 있죠. 6월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만 기념하지만 호국 보훈의 달 이런 다양한 카렌다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날들이 있어요. 많은 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무관심하죠. 예. 그냥 일부 단체, 관련된 단체만 기념한다든지 캠페인을 벌린다든지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그 정답은 바로 지구의 날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이고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입니다. 이제 6월 달에 이 자연만물의 실록의 계절에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활동을 환경 전문가들의 활동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달이 6월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정이 되었지만 이 지구의 날, 앞에 소개한 이 지구의 날은 민간 주도로 환경운동가를 비롯해서 시민 등 각 지역 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날입니다. 이건 1970년에 생겼어요. 꽤 오래됐죠. 예.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은 유엔에서
그 2년 후에 정한 개정에서 매년 환경 문제에 대해 유엔 주도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이 나사의 한시엔 박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점을 넘어섰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도 정점이 넘어설 정도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만 아직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고 했어요. 이 기회가 남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이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질병과 환경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비롯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꿈꾸셨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지구촌 대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지상 천국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떠있는 이 아주 작은 파란별, 이 지구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대로 천상 천국으로 올라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한순간 산산조각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인류 역사는 이 타락 인간이 저질러 나왔던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과 지학과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된 지상지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광경을 바라보셔야만 하셨던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죽하면 이 성경인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처럼 인간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근심만 가득 차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까지 우리가 같은 사람인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러다가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이 이기적인 타락 인간들 때문에 완전히 황폐화되어 망가지고야 말겠구나 하는 염려로 하늘 부모님이 가득 차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어디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참 부모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 온라인 희망전진 대회 때 참 어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의 순환 법칙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무지한 자리,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늘이 기다리며 참아 나오시는 모습을 뵐 수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찾고 만나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고 지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이 무시한 자리,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참 부모님을 만나야만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럼 이런 참 부모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축복 가정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책임. 오늘 제목대로 만물의 주인된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만물의 참된 주인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지구를 살린다는 신성한 의무감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식구님들께 과제물을 하나 내드릴 겁니다. 지금 숙제 잘 안 해오시지만 잘 안 해오시지만 숙제 해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20가지만 무수하게 많겠지만 100가지 적을 수도 있겠죠. 한 20가지 정도만 적어보라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적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적은 20가지를 A4 용지든지 적어가지고 현관이나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만이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오염된 지구를 지키고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치보면 이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효정봉사는 쓰레기 줍기도 하고 환경정화 운동을 하지만 가장 쉽게는 쓰레기 줍는 데서부터 집에서 세제 전략하고 또 휴지 사용 전략하고 또 일회용 안 쓰기 세상에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실천해야 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제약을 하고 있긴 있죠. 법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지구가 공멸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토록 염려하신 참부모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물의 주인된 책임 가운데 다 실은 내용이겠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략을 해야 된다. 이 전략을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해요. 새삼스럽죠. 전략을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강조할 정도까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주제니까 그 위에 맞추어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도 아끼거나 전략할 줄 모르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지나친 삽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이 전략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많이 나와요. 아니, 아버님, 참부모님, 양이부께서 직접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부모님 내실에서 모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략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님께서 하루 양말을 신었는데 잠시 신어서 너무 이게 또 세탁하면은 물이 아까우니까 침대 밑에 숨겨놨대요. 그 다음날 또 신으시려고. 근데 내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버님이 양말을 어딘가 벗어나질 텐데 그걸 빨리 세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대요. 아버님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숨겨놔가지고 찾아서 세탁기 안에 안 들어가도록 내일 다시 신으시죠. 이 정도까지 전략을 하시죠. 그런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면 그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말 하나 신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 어떻게 하면
물을 2번 사용하고 내리기도 하셨다고 할 정도죠. 물이 한 번 사용하고 물이 확 내려가는 게 너무 아깝다고 느끼고, 특히 남자들 소변 보면 소변보다 물의 양이 2배, 3배 많이 내려오거든요. 물론 사용 안 하면 또 냄새로 나지만 물이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가끔 저도 들 때가 있는데, 특히 또 호텔에서도 아버님께서 샤워하신 후에 큰 수건보다는 작은 수건만 골라서 몸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휴지를 사용하실 때도 그렇고 일생생활 전체가 매사에 건수하게 사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성경 657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 양의 소모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쓰면 죄입니다.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그것을 빚으로 상속받습니다. 아끼고 전략하고 고생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후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사상을 지니자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용할 물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셨고, 그 이상 쓰면 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남기고 간 양만큼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 물질 축복을 받고, 반대로 내가 낭비한 만큼 후손이 빚으로 갚아야 한다. 가슴이 철렁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내가 사용할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 검소하고 청결한 삶의 실천이 곧 지구성을 보호하고 살리는 지름길이요, 내 후손이 복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어머니께서 천보 수련원 명당에 자리 잡은 한원집을 봉헌하실 때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분독하겠습니다. 이 한원집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그리시다가 잠깐 들러 쉬면서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참부모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차도 드시고 맛있는 떡도 드시고 또 시간에 따라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늘 부모님이 쉬시는 곳, 쉬어가시는 곳, 자연을 바라보시고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는 집만이 아니죠. 지구상 전체가 하나님은 하는 집처럼 마음껏 편안하게 쉬시고 싶고 자연을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고 싶어 하는 에덴 동산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지상세계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향기 맡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시며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셔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오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느끼고 향기 맡고 바라보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늘 내 속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노원교회 식구들 모두 하늘 부모님의 참된 아들, 딸로서 한 점 부끄럽지 않는 자연 만물의 참된 주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만물의 주인 된 책임과 지구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 말씀을 지내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온 인류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이 계셨고 소원이 계신 것을 생각이 될 때에 오늘 이 참혹하고 참담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치게 느끼게 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도 늘 저희들에게 또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셨고 더 이상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사막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절실하게 또 주문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먼저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주변에 이런 자연 환경을 또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의식과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면서 모두 말씀 홀림하듯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